옥스퍼드 원어대전 주석설교 창세기 6장 16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이 부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창세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가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만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6절 일단 주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여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첫 번째 먼저 여기서 문은 어, 페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다란 뜻이 있는 파타어에서 유래해가지고 출입구란 의미를 지녔습니다. 후에 노아의 가족이나 짐승들이 방주를 타고 내릴 때 사용했던 문입니다. 그리고 3층으로 우셀리심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은 방주를 3층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이 들어올 때 특성에 맞는 것끼리 분리하여 머물게 하며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머물기 위해 필요한 양식이나 물건들을 최대한 비축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3층 구조의 방주는 이와 동일하게 후에 교회의 모형으로 지어질 성전의 3층 양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방주와 마찬가지로 하층, 중층, 3층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요,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다해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그죠? 38년 된 그 병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걸 볼 때에 바로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난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성경 위에서 내가 안식일 주일을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안식일 병 고치는데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서 질책하신 내용입니다. 곧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내가 결국은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병을 고치는 것이 이 구원의 주로 와가지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너희가 소가 만약에 이 구덩이 빠지면 안식이라도 구원시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금 병든 38년이나 병든 안전병이로 있는 이 자를 내가 지금 고쳤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구원자로 오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구약에도 예언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결국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바로 신약에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일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체를 3등분을 해가지고 다 내가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바로 이 방주가 바로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대한 모형인데요. 누가 이제 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창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방주에도 창을 내듯이 솔로몬 성전에도 이렇게 창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방주는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렇게 방주도 이제 3층으로 냈고 구약의 이 성전도 이렇게 3층으로 1층, 2층, 3층 그죠? 열왕기상 6장 5절에 10절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구약의 이제 방주나 이제 모세의 성막이나 이래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참빛으로 오실, 그죠? 참문으로 오실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문도 있죠. 여기다가 바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뭘 합니까?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잡아가지고 이제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 속죄를 하려면 결국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에 들어가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노아 방주 사건에서도 보여준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거 성막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나중에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에 여기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바로 직접 이제는 죄의 뭡니까? 죄책감이나 과거에 지은 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이 직접 누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죄를 항상 이제 고백하면 되는 거죠. 예, 예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구약에는 이렇게 여러 번 많은 제사장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 죽고 하면 바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어, 모세의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 삼고 계속 또 아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많은 대제사장이 필요했답니다. 왜? 백성들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단번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대제사장의 역할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신약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고 이제는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면 되느냐?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는 용서해 줬습니다. 현재 짓는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용서받았지만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바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저를 계속 이제는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다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려가 아니죠. 로마서 논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구나.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보면 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는 또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힘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은혜가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요. 그렇지만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 여기 죄의 사로잡히가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뭡니까? 구원의 능력, 은혜를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단번의 속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이 비성경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지금 오히려 거기에 감탄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이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의 죄보다도 현재의 내 삶에 집중하고 용서해 주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해 가지고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예, 중반절을 보면은 방주의 문을 내되 옆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목할 사실은 방주의 문이 그 문 곧 한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및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바로 이 하나의 문을 통해 방주로 들어가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꼴을 얻는다는 뭐냐? 자, 구원을 아시겠죠, 그죠?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 문을 열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근데 이 꼴은 뭐냐? 꼴은 지금 현재로 비교한다면 이제 영적인 끊임없는 양식입니다. 그 10절에 가면 결국은 이제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양의 꼴,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꼴 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양식을 우리한테 양에게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빠졌네요.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찾아보시고요.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또 사해졌다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자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지극히 거짓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말 것은 방주의 문이 옆으로 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구원은 다른 종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훈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카톡에서 이제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죠? 어느 이제 목사님이 스님이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짧은 그 1분짜리 쏜 영상인데, 예, 유튜브 어디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불교는 이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죠? 예, 도에 정진해 가지고, 그죠? 도를 닦고 말아서 내 스스로 성불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열심히 이제 도를 닦고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맞잖아요, 그죠?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 처음부터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자신이 스스로, 그죠? 무아의 경지, 불교 최고의 첫 번째 교리가 무아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그죠?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나에게 가진 것도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상대방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어떤 것을 다 버리는 그 마음. 왜? 인간의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모든 것을 취하려는 그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시작된다고 가르치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교리가 바로 무아, 나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서 다 버리는 거. 자, 그래서 잠시 불교 생각이 나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말씀드려봤지만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 그래서 방주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은 하나였으나 혈육 있는 짐승이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의 문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을 하나였다는 것.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 실로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서 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이 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탐복하는 삶이 더 중요하지 과거의 죄악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다시 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지금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바로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어제도 이제 같이 일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가했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구원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방주에 올라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장가고 시집가고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가 그렇게 외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남아있는 동안 마지막 나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방주 노아 방주 때는 120년 기간을 주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남은 기간이 각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 나이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그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항상 나 자신부터 먼저 참으로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대상자가 되는지 참 믿음자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오직 길이고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이죠. 바로 하반절.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